10월 26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찌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속죄일에 광야로 보내는 염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제물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속죄제의 규례에 의하면 이스라엘 회중은 속죄제물로 숫송아지를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죄일에는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는 염소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 1마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속죄제물로 사용하고 다른 1마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위해 속죄제사를 드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제물인 염소 1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피와 순염소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에 뿌림으로써 번제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뒤에 남아있는 순염소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잘못과 죄를 아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가 염소의 머리에, 염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만큼 멀리 갔을 때 이 염소를 놓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염소는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염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순염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지성소와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 예식, 아사셀을 위해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고 나오는 이 예식을 하는 이유는 순염소를 잡는 속죄제로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전가한 염소를 광야에 보내고 염소가 돌아오지 않게 함으로써 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갔다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가 떠나감으로써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 속죄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속죄를 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속죄의 의미를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죄된 행위를 제거해야 속죄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행위의 변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죄를 짓기도 합니다.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그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속죄일을 지키고 그로 인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매년 속죄일을 지키면서 죄를 용서받고 염소를 통해 죄를 떠나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옳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죄일의 의미와 아사셀 염소의 의미를 잊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항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죄인임을 잊지 않고 회개하고 행동을 고침으로써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